최근 대학 입시생들이 선호하는 추이를 보면 유명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에 있는 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SKY 스카이대학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대요. 그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학대를 가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대학 또는 카이스트 또는 연대 이런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그들이 들어가도 의사의 수입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수입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사하겠다고 그렇게 의대를 지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때 여성이 선호했던 최고의 직장이 교사였습니다. 교사. 방학이 많고 또 노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최고의 며느리감으로 교사 출신의 그런 여성들을 선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최근에 보니까 교육대학의 정원이 미달이 돼요. 교육대학을 가지 않아요. 아이들도 줄고 또 그 선생님, 교사의 그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의 그 반응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전처럼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수가 점점 줄어서 미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최고의 직장이었던 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학과나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마치 안개처럼 그 인기가 사라져요. 여러분, 영원한 직장도 없고 영원한 직업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의 사망자가 지난주에 25,000명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갑절로 늘어나서 46,000명을 넘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앞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런가 하면 재산 손실을 보니까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넘어요. 파손된 건물이 6,000채가 넘고 셀 수 없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신 얘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진 발생 지역의 한 도시에서 사망자는 물러나고 사상자조차 나오지 않은, 건물의 붕괴가 한 건도 없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에르진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유일하게 에르진시만 한 건의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건물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에르진 시장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르진 시장의 답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진과 연관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의 이 지진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이 허망한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 무너지는, 한순간 여지없이 깨어지는 이를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더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보다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다.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물론 튀르키예의 집들이 노후되고 그리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잘 건축하지 못한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집에 살면서 그 집이 영원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집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진 7.8도의 강진 앞에서 그 집은 무너졌고 오히려 그 집은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자기 멋대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어요. 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그것도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 중턱에 방주를 짓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우습고 그리고 정신 나간 일이었어요. 미친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난하고 노아는 돌았다고, 노아가 하나님 믿더니 잘못되었다고 놀려되었습니다. 비아냥하고 그럴 때마다 노아는 아니라고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가족과 함께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어요. 120년이 지났습니다. 무투셀라가 죽음이 이뤘을 때에 이 땅에는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지면서 40주야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땅의 모든 배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외에도 수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배들은 다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에 배들이 깨어지고 배들이 파손되고 한 사람도 그 많은 배들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지어진 방주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그 속에 넣을 뿐 아니라 노아와 8 식구를 그 험한 방주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닭 한 마리만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명절 때 마을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씩 잡아요. 다 나눠 먹고 팔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닭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죽지 않으려고 닭들이 막 도망치고 돼지가 그냥 죽질 않습니다. 목단 소리를 합니다. 꽥꽥거리고. 여러분,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회를 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의 모든 동물 가운데 정결한 동물은 7쌍씩이 그냥 줄 따라와요. 줄을 서서 와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맹수나 이런 동물들은 한 쌍씩이 그냥 줄을 지어 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장관이었을까요? 누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짐승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줄을 지어 방주 속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 무슨 비가 올까? 어디 비가 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믿는 대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을 말합니다.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6절, 특별히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나를 지킬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소서. 우리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 때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나를 모든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난의 정점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마치 연인처럼 사랑합니다. 참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작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연인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다윗을 위기에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요나단이 감지를 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감지하고 다윗에게 왕궁을 피해서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도피의 생활, 유랑자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수상한 것이 있는고 하니 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놉 땅에 다윗이 이제 가까운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이 놉 땅에는 뭐가 있는고 하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있었는데 그가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을 그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궁궐을 떠났으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을 구합니다. 내게 떡을 좀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내게 항상 상용떡은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려낸 진설병은 있다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았으면 내가 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지금 우리 친구들과 나는 여자를 가까이 사흘 동안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결함을 얘기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 진설병을 가지고 이제 허기를 때우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마침 그 장소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양치는 그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이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양을 치는 책임자가 지금 그걸 다 본 것입니다. 이것을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할 건 뻔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어디를 가도 누가 있어요? 사울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는가 하니 이방 땅
블레 지역으로 이제 장소를 이전합니다. 이 땅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 땅인 블레 땅으로 다윗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블레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볼까요? 다윗을 알아봐요. 왕이시여, 저 다윗은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했던 바로 그 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기스 임금에게 이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는데 이제 다윗 살 길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겨우 죽음을 피해서 블레 땅 내려왔더니 거기에는 오히려 다윗이 범의 굴에 들어간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블레 진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안에 든 쥐가 되었는데 피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다른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겹겹이 죽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다윗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 임금 앞에서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기스 임금 앞에서 갑자기 미친 죄를 합니다. 침을 흘리고, 그리고 그 침이 흘러가지고 수염에 막 이렇게 내려앉고, 그리고 대문을 극적거리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다윗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죄를 하고 있습니다.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세요.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동안에 든 쥐를 아기스는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신 거.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다윗을 내치라고, 미친놈을 데려왔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 중간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고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 방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요새가 되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방패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선심으로 섬기십니까? 아멘. 일본 사람들은 800만 신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겠지요.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801번째 신으로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800만 개에다가 더하기 하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할 수가 없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신데 그들은 800만 더하기 하나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800만, 아니 3억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60억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모든 위경 가운데서,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마 온 세계 신들을 다 더하면 아마 수십억 되겠죠. 여러분,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보내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농담이겠지, 자기가 다 걸러내요. 자기의 입장에 다 걸러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조차 다 이렇게 걸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자기가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78억의 사람도 있지만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두 인생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판이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집을 지어야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바람 불고 지진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짓는 집만,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짓는 집만 남습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번 지진을 보면서 이 지진이 그냥 보여지질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 파산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집을 져야 됩니다. 집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집을 짓지 않아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재료를 쓴다 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집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할지라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이실까? 어떻게 예수님만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이실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는 나의 터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세요. 그 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집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반석이신 것은, 예수님만 나의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인 것은, 여러분, 그분은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세요. 아멘. 여인의 후손이세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 오신 그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터전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왕이 되어주세요. 아멘. 왕이 되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터전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집을, 믿음의 집을 져야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을 져야 되겠어요.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 집은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불로 홍력을 나타낼 때 그 집은 여러분 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집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0절을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세상 다 언젠가는 여러분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용서하십시오. 아멘. 충성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이 그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무너지는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남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그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새롭게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